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이 좀 더 생기기를 바라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믿음이 있으신데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든든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고,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자인 오늘 본문의 말씀의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 큰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칼을 만들 때 보니까 아주 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그냥 많이 때립니다. 많이 때려. 왜 이렇게 때리나 했더니 말이죠, 그 칼이 이 안에 그 불순물이 다 쇠가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칼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칼을 갈 때도 보니까 많이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로 웬만해서 이빨도 안 빠지고 말이죠, 웬만해서 갈라지지도 않고 망가지도 않는 그런 칼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두들기라. 그러니까 칼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요, 야, 이 칼은 몇 대나 맞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무지 얻어맞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 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아마 그 공정을 한번 그냥 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두들겼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또 떡을 만들 때도 보니까, 송편할 때도 보면 그 쌀을 갖다가 얼마나 짓찔릅니까? 그냥 또 절구통에다 놓고 말이죠, 얼마나 두들 패는지 말이에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막 쌀도 두들겨 패가지고 먹어. 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아. 두들겨 패가지고 뭐 쫄깃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확인하고 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설명 쭉 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이분들의 얘기를 쭉 듣는 분들이 믿음이 이분들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오셔서 믿음이 내가 자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무슨 돈을 따라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유물론적인 사상 가운데 그냥 썩어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죽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따라 죽었느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죽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 줄 믿으시죠? 다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육신을 따라 죽는데, 그 육신을 따라 죽고 난 이후에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제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본향으로 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면서 이제 더 나은 본향, 그동안 우리의 고향, 우리 영이 왔던 고향,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좀 죽는다는 얘기는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는 또 혼적으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봤을 때 그것은 본향으로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으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본향을 갑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사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때 보고 싶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 빨리 이루어지면 좋죠. 내 때 이루어지면 좋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자리매김 가지고 사명을 다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대까지 이뤄 복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이뤄 영원히 복받으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내 때가 그걸 천대를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식의 자식을 볼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는요, 내 때는 내 때에서 끝나고 2대, 3대, 4대까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본향으로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세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막 고난도 당하고 막 그냥 죽음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는데 지금 이런 희망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이 겪고 야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또 달라진단 말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상황을 확 바꿔주시더라고요. 예. 아멘. 예. 아니 제 손자 손녀가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뜻하지 않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깜짝 세상에 그런 일이 어쩌다 이런 일이 말이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 가운데는 시험을 이긴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인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그동안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자신도 늙어진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저도 100세가 돼서 아들 낳으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낳아야지. 그럼 키워야지.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기적의 자녀야. 야, 과연 하나님이 이 후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금이 오기야 귀여웠겠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근데 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양을 많이 잡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죠. 야,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시험을 이겨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믿음. 이 과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건데 믿음으로는 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과학적인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그건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걸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칭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 가운데 그 조상, 아주 근본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 우상이 잔뜩 많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또 25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됐고 그것도 믿음이죠. 기다렸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한 100대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이 서산제일교회 다녔다고. 그분은 늘 새벽기도 가셨다고. 수요기도 때 꼭 오셔서 예배 드리셨다고. 예? 눈치가 없으시네. 딱 그냥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냥 기도했다고. 너는 내게 부르시자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말이죠 그렇게 하셨다고.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이 칭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축복. 여러분 축복도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한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반드시 이 축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축복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요 마음 가운데 벌써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태명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태명 이름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가 태어날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명을 줘가지고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 자녀 배울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놓고서 그냥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배우자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세상에. 그것도 믿음이더라고. 예.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좋은 믿음이더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막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라 그러면은 세상에 100년 뒤에도 다음 세대 아닙니까? 200년 뒤에도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가 말이죠. 한 400년, 500년 지난 다음에도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도 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황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축복을 자꾸 이렇게 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에서에게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에게 대한 그런 축복 기도인데 별거 없어요. 보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었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 이제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저를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즐거워하세요. 왜 그러냐고.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께서 셋째 나라고 그때 둘째 돌잔치 때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해 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근데 셋째를 어떻게 다 키우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물었더니 말이죠.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힘들어요. 애 둘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엔 셋째 낳긴 낳는데 넷째 나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힘들다고. 한참 웃었어요. 이게 선포하는 게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또 한 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기분 나쁘다고 그냥 툭툭 던져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좀 기분 나빠도 좀 참고 축복된 말만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경찰서에 그 경찰서장님이 어떤 분한테 얘기했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 가정의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경찰관들이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고 다들 집에만 있고 경제는 어렵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죠. 애들하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가정에서 막 그냥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최고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보든지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략을 요즘에 바꾼 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설거지 열심히 했더니 나는 설거지맨입니다. 자처하면서 그냥 설거지를 설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설하고 비슷한 게 나는 설교도 하지만 설거지도 하는 거야. 얼마나 무슨 그렇구나. 설교가 이 설거지도 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만 하는 게 그냥 집안 청소 다 해버려 제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옛날보다 반찬이 좀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설거지를 어떤 많은 설거지를 하더니 많이 해버리니까 말이죠. 세상에 반찬을 만드는데 이 그릇도 쓰고 말이죠. 저 그릇도 요리할 때도 쓰고 저 그릇 하여튼 막 2배씩이나 늘어나 그냥 설거지가. 자기가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가 많이 없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아내도 복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도 복 받아야 되겠다. 자꾸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 해보실까요? 복 받아야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해주면 내가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축복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하잖아요. 매주마다.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언. 유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이 믿음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행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게끔 그렇게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유언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죽으면 끝이지.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면서 참 너희들을 참 잘 키우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참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힘 닿는 대로 하느라고 했지만 많이 힘들어 제대로 잘 못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거 줄 것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라.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시되 많이 복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주님 곁에 가가지고 가서 주님께 기도 많이 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내가 천국 가서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유언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유언적인 의미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유언한 거다, 유언. 목숨을 걸고 이건 영적인 유언이에요, 영적인 유언. 그래서 생명을 다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간절히 원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여호수아 23장에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군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유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유언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에 유언을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으로 숨겼어요. 믿음으로 숨겼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숨겼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모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말이죠, 부모가 아이를 숨겼어요. 아이를 숨긴다는 얘기는 목숨을 위험을 감수하고, 왜 바로 죽이라 그랬는데 명령 어겼냐, 그냥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아이를 믿음을 가지고 숨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요, 바로왕이 명령 내렸어. 남자아이 태어나면은요 다 죽이라 그랬던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히브리 산파들을 애굽의 왕이 불렀어요. 왜 너희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바로 안 죽이냐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아기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히브리 산파들을 말이죠, 축복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으로 장성하게 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사니까, 야, 얘가 애굽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일이다. 그게 낙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장성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느 성도님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목사님 말씀 아주 집중해서 듣고서 말이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욕할 때, 그전엔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욕도 안 하고 말이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막 기분 나쁘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욱해 그랬는데, 이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자꾸 자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남보다 더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할 때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삼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다 헛된 거구나.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몰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관심 쓸데없이 이상한 곳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생각이라 이런 것도 자꾸 벗어버리고 허망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안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막 비아냥거렸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전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 안 하고 아주 신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전에 안 그랬는데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한 번씩 더 전화 드리고 말이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5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4천억 얘기도 하고 수조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는 게 야,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뭐가 들어오냐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배우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가져가지고 좋은 데 쓰면 좋은데 뭐 그 가져간 사람들이 뭐 좋은 데 쓰겠습니까? 자기 알아서 막 쓰겠죠. 그러니까 한번 인생 사는 거 한번 쓰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부정해서 번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7번째,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내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들어가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